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기쁨과 마음의 평강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19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죠. 그 올림픽이 있고 나면은 이번에도 아시안 게임이 인천에서 있었는데, 인천에서 있고 난 다음에 뒷얘기들이 좀 있어요. 근데 1988년 한국에서 올림픽 게임이 있었을 때에 요트 경기가 결승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요트 경기에 많은 나라들이 결승까지 올라와서 이제 요트 결승 지점을 향해서 하고 있는데, 얼마 정도 이제 결승 지점에 가면 되는데 캐나다 팀이 2등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앞에 가는 한 팀이 그만 요트가 뒤집어져 가지고 바다에 선수들이 빠지고 맙니다. 2등을 하고 있는 이 캐나다 팀이 그냥 가면은 1등이에요.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근데 이 캐나다 선수들이 자기 요트에서 뛰어내려서 앞에 가던 선수가 빠진 그 선수들을 구해준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21등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만히 앉아서 듣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캐나다 선수들 참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정말 이 4년에 한 번 오는 이 올림픽을 위해서 훈련과 고생을 하고, 이제는 저 팀이 빠졌기 때문에 지나가면 자기들이 1등인 거예요. 그런데 이 캐나다 선수들이 용기를 내서 물속에 뛰어들어 후적거리는 앞에 가던 선수들을 구해준다고 하는 일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올림픽위원회에서 이 캐나다의 선수들을 은메달로, 자랑스러운 은메달로 시상을 했다고 하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는 행위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로 사람들은 사람을 무서워합니다. 사람이 사람을 무서워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서워하는 것은 재난이나 풍파 이런 것을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 때문에 힘들어하고, 사람 때문에 가슴앓이를 하고, 사람 때문에 상처를 받고, 사람 때문에 의욕을 잃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 만나는 것조차도 힘들어한 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돈을 버는 사람들도 용기가 있어야 돼요. 옛날에 제가 총각 때에 용감한 자가,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찾는다. 저도 그래서 용기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용기. 돈을 벌으려고 해도 용기가 있어야 되고요. 신앙생활에도 용기가 있어요. 오늘 이전에 찾아 나올 수 있었던 것도 여러분들에게는 신앙의 용기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진정한 용기는 무엇일까요?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는 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내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서 온 수작을 부리는 게 용기일까요? 아니면 큰 소리 내는 것이 용기일까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어떻게 해서든도 반대하고, 교회가 지향하는 것을 어떻게든가 반대편에 서서 힘을 쓰는 게 진정한 용기일까요?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말씀하시고, 몸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시험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나섰을 때에 한 무리가 헐레벌떡 예수님에게 가까이 왔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예수를 체포하려고 하는 로마의 군관들과 대제사장의 쫄개들을 데리고 예수를 체포하려고 겟세마네 동산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가룟 유다는 달려들어서 입을 맞추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당시에나 지금 서구의 서구인들은 반갑거나 사랑과 공경의 표시로 인사할 때는 입을 맞춥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어떻습니까? 한국 사람들의 문화는 입 맞추는 문화가 아니라 악수를 한다든가, 그저 요즘은 그래도 미국에 사시는 분들은 많이 좀 이렇게 변해서 허깅까지는 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베드로 사도도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사랑의 입맞춤으로 문안하라고. 그래서 예수님 시대 때도 입맞추는 것이 그들의 인사요, 공경요, 사랑의 표시였는데 오늘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와서 입맞추는 입맞춤은 사랑과 공경의 표시가 아니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입맞춘 것은 반가움도 아니었고 예수님에 대한 신뢰의 표시도 아니었고 그의 입맞춤 속에는 인간의 비열한 속셈이 담겨 있었던 거예요. 그가 예수님에게 입맞춤으로 로마 군병들이 입맞추는 사람이 예수니까 그를 체포하라고 하는 다 짜가지고 온 그러한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차라리 가룟 유다가 이 자리에 오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고 여러 번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고 예수님이 하시는 기적도 보았고 예수의 제자로 따라다녔던 이 사람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체포하는 데에 앞장서서 이들을 데리고 예수에게 와서 예수에게 그냥 가식적으로 겉과 속의 다른 모습으로 예수에게 입을 맞춰서 내가 입 맞추는 사람을 그를 체포하라고 짜가지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48절 말씀을 보면은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팔려고 하느냐고 예수님도 가룟 유다의 그 속셈을 들여다보시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입맞춤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가룟 유다가 예수님께 나와 입맞춘 이 모습을,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제가 그 모습이 겉과 속이 다르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마 가룟 유다의 그 속을 모르는 사람은 그 제자가 예수께 와서 입맞추면서 선생님하고 입맞추는 모습을 보고 참 잘했다,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할까, 어쩌면 그렇게 예수님을 위할까, 어쩌면 예수님을 그렇게 공경하는 표시로 남들은 입을 안 맞추는데 이 제자는 그럴까? 여러분 그럴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그러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는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예수에게 입을 맞췄기 때문입니다. 그의 속에는 음흉한 계획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는 얼굴이 철면피예요. 그를 쳤겠어요?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예수의 제자가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은 30을 갖고 팔고 여기까지 와서 가식적으로 예수에게 입을 맞추는 그런 액션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그가 좋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고 겉으로 보기에는 가룟 유다가 참 예수를 공경하는 사람처럼 보이는지 모르지만 그의 속은 음흉함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다른 사람들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우리의 마음이 빼앗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저 사람이 신앙이 너무 좋은 사람이야, 저 사람은 나에게 너무나 잘해줘. 물론 잘해주고 신앙이 좋은 모습을 보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여러분. 근데 많은 사람들이 겉모습을 보다가 신앙을 잃어버리고 겉모습만 보고 따르다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빼앗기고 많은 그런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도 사람들이 행하는 외적인 모습만 볼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중심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자신의 신앙을 지켜나갈 수 있고, 그래야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고, 그래야 내 마음도 빼앗기지 아니하고 나의 생활을 잃어버리지 아니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보이는 것만 보고 미혹에 넘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이 미혹에 넘어가는 게 용기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나를 팔려고 하느냐? 나를 붙잡아 가기 위해서 외식적으로 입맞추는 것을 예수님은 책망하신 겁니다. 여러분, 외식적으로 가는 유다의 행동은 고린도후서 11장 7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탄 마귀도 자기를 광명한 천사같이 가장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거예요. 달콤한 말로, 난 집사님이 너무너무 좋아. 좋으면 좋아야지. 근데 너무너무 좋아 집사님. 그러는데 정말로 사랑과 마음과 진실에서 좋아서 도와주고,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로 좋아하기 때문에 같이 신앙생활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음흉한 생각으로 좋아. 겉모습을 하면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나 자신도 그렇게 하지 말았지만 상대가 그런 걸 때문에 우리는 조심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넘어가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은 마음 깊은 곳에서 도와주고, 마음 깊은 곳에서 사랑하고, 마음 깊은 곳에서 진실하게 위에서 기도하고 손을 잡아주고 상한 심령도 싸매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님의 사랑으로 다가와서 한마디의 위로와 용기를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내 자신의 생활을 힘들게 하고, 아무리 나에게 잘해준다 할지라도 교회의 부정적이고 목회자나 성도들의, 특별히 교회의 험담과 비난과 불평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에는 음흉한 교입이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지만은 우리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에게 미혹되어서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잘못된 용기를 낸 사람이었습니다. 왜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했을까요? 바리새인들에게 열심이 없어서일까요? 바리새인들에게 믿음이 없어서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회칠한 무덤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겉은 하얗게 회칠해서 깨끗한데 속은 거기에 시체가 썩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 속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다. 그들이 신앙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 열심이 없어서가 아니라 겉으로는 거룩하지만,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지만, 겉으로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들 같지만 그 속에는 음흉함과 악독과 탐욕이 가득했다고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철면 피를 내서라도 자기가 한 행동이 용기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것이 결코 진정한 용기는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는 베드로의 용기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에게 입을 맞추고 딱 나니까 로마의 군관과 대제사장의 쫄개들이 예수님을 탁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가지고 있던 칼로, 검으로 대제사장 종의 한 사람의 귀를 떨어뜨렸어요.
요한복음 18장의 말씀을 보면 이 사람이 바로 베드로고 그 종의 이름이 말고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생각이 정말 저 같았다면은 야 베드로 참 잘했다, 속 시원하다, 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사람들을 이렇게 내가 용기 있게 막아주니 얼마나 좋겠냐. 그래서 베드로는 아니 저 같으면은 박수 쳤을 거예요. 속으로 참 잘했다.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야, 내가 갖고 있는 검을, 이 칼을 칼집에 꽂아놓으라.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이것까지 참으라고 그랬죠. 근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 검을 가진 자는 검으로 망할 거다. 자, 검을 사용하지 말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검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자기의 용기 있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다고. 검을 가지고 사용하는 자는 검으로 망한다는 거예요. 비록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검을 가지고 오고 망치를 가지고 왔지만은 그것을 대항해서 검으로 막는 것은 검으로 망한다. 이 검을 사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검을 사용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검이 뭡니까? 물론 스워드, 칼이죠, 칼. 칼이지만은 이 검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자기들의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나타내는 것이, 여러분 고대 영화를 보세요. 큰 칼을 차고 다니면서 자기 과시하고 힘을 나타내죠. 이게 검이에요. 요즘도 가게에서 이 스워드, 검을 펼잖아요. 당시에 검을 어떤 검을 쳤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지위를 나타내고 그 사람의 힘을 나타냈어요. 근데 요즘 이 검이라고 하는 스워드는 아니지만은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이 있어요. 이것 가지고 자기를 과시하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대포로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참 어려워요. 무대포로 말하는 사람. 뭔가 말이 통하고 말이 이치가 맞았는데 그냥 무대포로 말해버려요. 상대를 제압하려고 해요. 말이 안 통하죠. 무대포로 말하는 사람은 무대포로, 예수님은 망한다고 그러셨는데 망하지는 않았는지 모르지만 무대포로 창피와 패가 망신을 당해요. 인격이 상실되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이 무대포로 말해가지고 말해요. 상대를 그냥 막 잡으려고. 여러분, 우리는 무대포로 말하지 못해서 안 하는 겁니까? 그렇죠? 또 어떤 사람은 돈이 자기의 힘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물질이라고 하는 것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하고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 돈을 지갑에 넣으라는 거예요. 이것 가지고 자기 과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사람들은 지식이나 학벌이나 인생의 경륜이나 자기의 어떤 젊음이나 자기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힘을 나타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이 힘을 가지고, 이 지식을 가지고, 이 능력을 가지고, 이 돈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하는 것, 예수님은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진정한 용기 있는 자는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참 중요한 것을 깨닫게 됩니다. 49절의 말씀을 보면은 베드로가 주여 우리가 검으로 치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물어봤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어봤으면 대답을 기다려야지. 그렇죠? 주여 우리가 치니까 이거 그냥 쳐버린 거예요. 이게 용기입니까? 주여 우리가 치니까 하면 예수님이 그래 쳐라 하시든가, 아니야 검을 넣어. 그럼 검을 냈는데 베드로는 주여 우리가 치니까 있고 예수님 대답하기 전에 그냥 쳐버린 거예요. 예수님은 이게 용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하나님 우리가 내가 이렇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대답하기 전에 자기가 다 해버려. 목사님 이거 이렇게 할까요? 저렇게 할까요? 목사님 대답하기 전에 다 해버려. 이게 용기입니까? 이게? 용기 아니에요. 이건 무례예요, 무례. 오늘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책망하시며 네 검을 꽂아 검을 가진 자는 검이 물어 망한다고 하시는 것은 물어봤으면 예수님이 대답을 기다려야지. 베드로의 생각 속에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그러니까 딱 막기 위해서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참 어떻게 보면 베드로도 잘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잘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검을 사용하는 것도 용기 있는 자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진정한 신앙인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1장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꾸 인구가 늘어나니까 남자들이 태어나면 산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산파들은 아기 나면 아기를 받아서 조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산파죠. 그 산파의 장이 누구냐면 10%예요. 그 산파들에게 명령을 해서 이스라엘의 히브리 남자들이 나면 그 자리에서 죽이라 이렇게 명령을 했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 생명이 없을 거라고 바로의 엄한 명령을 받은 이 10%라고 하는, 그리고 부라라고 하는 이런 산파들이 가만히 생각하니까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은 산파들에게 가서 아기를 낳을 때 잘 받아서 이 히브리 남자가 나라도 살려줬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죠. 그때 태어난 사람이 모세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산파들이 히브리 남자들을 살려줬는데 소문이 바로 왕에게 들려서 산파들이 끌려간 거예요. 산파들은 그 자리에서 죽음을 면치 못할 그런 상황에 있는데 너희들이 왜 그들을 살렸냐? 그럴 때 그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도착하기 전에 벌써 아기를 다 낳았습니다. 다 낳았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정말 이 산파들은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였다. 신앙에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막강한 헤롯의 권력 앞에서도 하나님의 의로움을 향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그들은 헤롯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의를 쫓았던 이 산파들을 성경은 그들은 믿음에 용기 있는 자였다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신앙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저는 예수님에게서 찾아보려고 합니다. 가룟 유다가 가졌던 이중성 철면피의 얼굴도 신앙의 용기는 아니었고, 베드로가 행했던 검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나타내려고 했던 것도 신앙의 용기는 아니었고, 그렇다면 신앙인의 용기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를 붙잡으러 온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가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누가복음에는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마태복음 그리고 요한복음 18장,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예수님은 겟세마네에서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작은 제자들 깨어서 자 가자, 나를 잡으러 오는 사람이 오는도다, 가자, 당당하게 갑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향해서 예수님은 겁을 내자고 두려워하지 않고 당당하게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은 어디서 이러한 용기가 있었을까요? 우리는 예수님이니까 용기가 있었겠지. 장로님이니까 용기지. 목사님이니까 용기지.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조금 전에 상황을 보세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용기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능력과 분별의 영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분,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임을 확신함으로 예수님은 용기를 내서 예수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당당하게,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너희들이 잡으려고 하는 자가 바로 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용기 있습니까? 예수님이 제주를 보내서 숨어버리고 어디에 도망가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주신 지혜와 권능과 능력을 얻어서 이런 신앙의 용기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용기는 어디서 나올까요? 저와 여러분들의 죄악을 이기고
불의를 물리치고 나 자신의 신앙을 미혹하는 환경을 이겨나가면서 선한 싸움에서 이겨나가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용기를 가질 수 있을까요? 신앙생활 오래 해 교회의 직분을 가지고 안 해. 필요하지만 그것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용기를 얻을 수 있어요. 여러분 사도행전 2장 4장의 말씀을 보면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비판하고 잡아 죽일 때에 12 제자를 비롯해서 물론 가룟 유다는 말고 마띠아를 다시 보존하고 제자들과 120명이 마가의 집에서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들의 세상을 두려워하고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면 가서 어떤 사자들에게 밥이 됩니다. 어떤 불에 태워 죽입니다. 이렇게 두려워 벌벌 떨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해서 세상을 향해서 예수는 구세주라고, 예수는 우리의 메시아였다고, 당신들이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어떻게 그들이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열흘 동안 기도했기 때문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그들을 핍박하는 세상을 향하는 복음을 전하는 용기 있는 자가 됐던 거예요. 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진정한 용기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의의를 위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진정한 용기 있는 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은 예수님은 기도하고 나셔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아버지, 이 차를 내게서 아버지가 원하시는 거두시되 그러나 내 뜻대로 마치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는 것이 아버지의 원이신 것을 예수님은 확신하고 순종합니다. 진정한 용기는 순종할 때란 말이에요. 네. 여러분들이 교회를 대적하고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아까 다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우리 부르실 때 나 바빠요, 나 피곤해요. 그러면 그게 용기 있는 사람이 됩니까? 비굴해지고 나약해지고 체면이 부해지고 고개를 못 들고. 근데 부르실 때 주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셔서 나오면 용기 있는 사람이 돼요. 네. 순종하기 때문에. 여러분 어린아이가 말입니다. 우리 교회 저기 예린이 애기가 있지만은 예린이 애기 동영상을 찍어 보니까 엄마가 여기 걸어와 그래. 이 어린 아기가 말이에요. 엄마가 걸어와, 여기까지 와, 걸어. 요즘 걸음마 배우는 중인 것 같아. 근데 몇 발짝 걷다가 넘어져요. 근데 이 아기는 엄마가 요거만 깎아줄게, 여기까지 오면 깎아줄게. 자, 엄마의 말에 순종해서 가다 넘어져도 내 책임 아니야, 이건. 그래서 어린 아기가 용기를 내서 넘어지더라도 한 발짝 걷기 시작해서 걸어가는 거예요. 순종할 때 용기가 있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에, 오늘 이 예배당에 찾아 나올 때 하나님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이 부름에 순종할 때 여러분들이 용기를 내서 나왔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이 교회를 섬기는 봉사의 자리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의 자리에 부르셔서 용기 있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들이 순종하면 신앙의 진정한 용기 있는 자가 되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면서 비굴하고 비겁하고 철면 피도 아니고 내가 갖고 있는 힘을 과시하려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성령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분별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오름에, 하나님의 의에 순종이라고 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용기와 능력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승리와 기쁨이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